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게 되면 서로 짝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1계와 6계가 짝을 이루고요. 또 2계와 7계, 또 3계와 8계, 그리고 4계와 9계, 그리고 5계와 10계가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1계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짝을 이루는 계가 6계죠. 6계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드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생명,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그런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살인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자금의 우리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흉흉한 소식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더라, 누가 누구를 살인했더라. 그 이유가 있다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 이하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정말로 흉악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계와 몇 개가 짝을 이룬다고요? 6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 계명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와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2계와 7계입니다. 2계와 7계. 2계는 기억나시나요? 2계? 2계는 오직 1계와 연관이 되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2계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 위하여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결국 우상 숭배의 뿌리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자기 숭배가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요. 우상 숭배의 뿌리는 자기 숭배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와 짝을 이루는 게 뭐예요? 7계가 뭐죠? 7계? 7계를 한번 따라서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그런데 이 우상 숭배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간음이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 말씀하신다. 왜 이렇게 흐리신 거야 말이?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 말씀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이외의 신들, 그리고 우상단지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 간음과 같다. 그래서 부부관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이 남편, 우리는 이제 아내의 역할인데 남편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람피는 것 같다. 그래서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수요일마다 살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그 심판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간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많이 한다. 내가 남편인데 딴 남자 찾아가서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가 너희들을 다 쫓아내리라. 그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 7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 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영적 간음과 육체적 간음이 함께 연결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0계가 조금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7계와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7계는 뭐라고 그랬죠? 7계? 간음하지 말라. 따라서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이것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면 영적 간음이라고는 우상 숭배와 맞먹을 정도로, 그 무게와 맞먹을 정도로 간음, 이 성적 범죄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무겁게 여기시면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꾸만 우리 한국 사회의 성적 범죄의 성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7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겼던 그런 교회. 그런데 단순히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흉악하게 어겼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자, 5장 1절에 보면 그들의 간음, 그들의 성적 범죄는 어느 정도였을까? 자,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또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네. 이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적 범죄를 애들이 저지르고 있다. 아버지의 아내를 그런 범죄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다. 네. 이 당시에는 여러 부인들이 있거든요. 여러 부인. 근데 그 여러 부인 중에 친엄마는 아니겠죠. 이제 둘째, 뭐 작은 엄마, 뭐 그런 이제 둘째나 뭐 세컨드 아니면 작은 엄마와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강경한 입장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 네. 이 성적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장 뭘까요? 5장 2절 볼까요? 5장 2절. 5장 2절에 보면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자, 5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 통한이 여겼다는 것은 통곡함에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그런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통곡함에 슬퍼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를 쫓아내지도 않는구나. 쫓아낸다는 것은 징계, 교회의 징계, 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치리예요. 뭐냐면 출교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출교 조치.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쫓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러는데 다른 교회도 갈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이 출교 조치가 내리면 다른 교회에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치리가 내려지면 여기만 교회냐? 그리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그냥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죄를 그대로 저지르면서 또 교회 생활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 징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우리 아이들 교훈과 훈계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은 교훈뿐만 아니라 훈계도 필요해요. 훈계는 뭐냐면 꾸짖는 것, 네, 책망하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좋은 말만 한다,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않는다. 아이들 망하라는 거죠. 망하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꾸지람 한마디도 않는다. 이게 좋은 부모예요? 네, 부모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모 아니에요. 네,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않는다.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그게? 부모는 자식이 잘못 갔을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꾸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않고 사셨습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부모 아니에요. 좋은 부모 아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지. 하나님마저도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는데,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네, 이런 흉악한 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 쫓아내지도 않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네, 쫓아내라. 네, 이런 강경한 태도를 하나님은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성적 범죄, 이 성적 유혹은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다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이 성적 유혹은 끊임없이 들이닥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마다 이 성적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어떤 이는 이겨내요. 네,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져요. 결과가. 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끊임없는 성적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이겨냈던, 네, 그것을 극복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본이, 여러분들의 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 성적 유혹에 넘어가면 정말 패가 망신해요. 패가 망신. 아멘이십니까? 네, 성적 유혹에 넘어가면 패가 망신해요.
그래서 제가 늘 5주차 아버지 학교 강의에 가서 수료식을 할 때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들려주라는 멘트 하나가 있어요. 멘트가 아주 무서운 멘트입니다. 당신이 순결을 지킬 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편의 귀에 속삭이게 만들어요. 네.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은 파괴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건 파괴됩니다. 어떻게 됐건 파괴되어져.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십니다. 네. 여러분, 다윗, 위대한 성군으로 불림을 받았던 그런 성군 다윗이었지만,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죠. 네, 남의 아내를 빼앗아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남편을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적 범죄를 가만히 놔두십니까? 네, 은폐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네, 그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네, 온천하에 다 드러내서. 그리고 그를 무섭게 꾸짖으시며 책망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참 중요한 면모가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징계와 또 여러분 교회적 시리가 있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만 교회냐? 뛰쳐나가면 그 사람은 정말 가망성이 없어요. 네,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 쓰실 수 있겠어요? 여기만 교회냐? 그래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적 범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네, 그것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그 회개를 받아들이셨지만,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했지만, 그의 그 성적 범죄의 영향력은 다음 세대에게 미칩니다. 근데 어떤 성적 범죄가 있었는지 아시죠? 그 다음 세대예요. 네, 큰아들 암놈이, 네, 이름도 참 더러워. 암논이 이놈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적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요. 저는 이것이 무서운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아버지의 영향력. 네. 무시무시해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다윗이 그 밧세바의 그 성적 범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그 일이 일어났을까? 네. 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일어나지 않았다고. 근데 그 성적 범죄, 아버지의 성적 범죄가 다음 세대의 성적 범죄를 낳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던가요? 쿠데타를.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어요. 네. 누구의 여인들을 취할까요? 네. 아버지의 여인들을 취해요. 압살롬. 네. 그놈도 나쁜 놈. 암논도 나쁜 놈. 압살롬도 나쁜 놈. 네. 이런 성적 타락. 왜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성적 타락으로 더러워졌을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거 아세요? 아버지의 영향력.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다윗과 함께 저는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연단의 세월과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요. 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그런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무서운 그 현장. 그 성적 유혹의 시간이었어요. 성적 유혹. 네, 누가 유혹해요? 어떤 아줌마? 네, 보디발의 아줌마. 네, 아줌마가 문제야. 아줌마들 조심하세요. 네, 웃자 그런데 하나도 안 웃고. 아줌마들 조심하십시오. 네. 이 보디발의 아줌마가 계속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래, 그 유혹을 이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요셉이 늘 생각하고 지각하고 있었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그래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건 한결같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런 지각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래서 뿌리치고 그 여인의 그 유혹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아름답고도 위대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밧세바와의 그 성적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었죠. 네. 그 전까지 얼마나 강성해졌습니까? 얼마나 점점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적 범죄로 인하여서 계속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워져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그 성적 유혹을 이김으로써 계속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더욱더 강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적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더러워요. 그 그릇이 더러워요. 네. 그러나 이런 성적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누군가 왔을 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어떤 그릇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그릇 사용하십니까? 더러워진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네.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성적 유혹을 이기는 자, 네, 그것을 이기는 자가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그릇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적 유혹에 그냥 넘어가 그렇게 성적 문란 그리고 성적 타락의 상태로 인생을 산다면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왜 이런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왜 출교 조치까지 취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째,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출교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5장 5절. 네, 5장 5절. 조금 건너뛰어서 5장 5절. 자, 찾으셨습니까? 5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장 5절. 왜 출교 조치까지도 내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 사람 어떻게 해석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에게 내준다. 이게 뭘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기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소속해서 교회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예,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떠나면 안 돼요. 예.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가 내려요. 우산을 쓰는 것과 우산 밖에 나가는 것은 다르겠죠. 우산 안에 있으면 비 안 맞아요. 그런데 우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 맞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 난 교회 생활 아주 지겨워 힘들어.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지배권 아래에 있어요. 네, 무슨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런데 교회 밖은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다음에 사탄이 지배하는 그 지배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옥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내주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 고통을 의미해요. 그렇게 교회 밖에 출교되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깨닫기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마지막 주님의 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교 조치를 내리고 그런 고통에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게 사탄의 지배가 있는 세상에 내보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사람 그냥 교회 안에 내버려 두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출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출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출교를 한 거예요. 출교. 자기 스스로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곁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죠? 네,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왜 이런 음행하는 자, 이 성적 범죄, 이 성적으로 타락한 자를 왜 출교하라고 할까? 두 번째는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자, 두 번째 이유. 자, 오늘 본문 6절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5장 6절로 들어가 봅니다. 5장 6절에 보면, 자, 첫째는 그 사람을 위하여. 두 번째는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자, 5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네,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해요. 죄. 근데 죄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전체 다 퍼진다. 이게 뭐냐면 저렇게 해도 되네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이 영향받는다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죄를 내버려 두면 죄의 확장, 죄가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또 하나 들어요. 이 누룩에 관련해서 7절 가볼까요? 7절.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자, 죄를 제거하라고. 네,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유월절 얘기를 할까? 네, 여러분, 유월절, 구약 유월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우리가 지난해에 하나님의 절기들을 살피면서 유월절 얘기 많이 했죠. 유월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구원 조치가 뭐죠?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 네,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되리라? 넘어가리라. 그 유월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유월절 이후에 무슨 절기가 뒤따르냐면 무교절 절기가 뒤따라요. 7일간, 일주일간. 잠따랐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네, 그럼 무교절은 뭐냐? 누룩을 없애는 날이에요. 누룩을 없애는 날. 누룩은 무엇을 상징해요? 죄. 그러니까 죄를 갖다 버리는 바로 그런 7일간의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딱딱한 빵. 그리고 그때 무엇을 내다 버린다고요? 누룩을 내다 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죄를 멀리하고 죄를 금하고 죄를 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 신약시대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다시 읽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희생시키신다면, 자, 신약의 유월절에는 누가 희생을 당하시나요? 자, 5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신약의 유월절엔 누가 희생당하십니까? 예수가. 네, 예수가. 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네,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죄를 짝하며 죄를 즐기며 살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근데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너희는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죄와 짝하며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와 합당하냐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 죄는 원흉이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그 죄와 여전히 짝하며 음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그러므로 너희들 안에 있는 죄를 버리라고. 네. 누룩을 버리듯 너희들 안에 있는 죄를 버리라고. 버리지 않으면 그 누룩이 퍼지듯 그 죄가 공동체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타락시킬 것이라. 네. 그래서 그 음행하는 자들을 출교 조치까지도 내리라고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네. 자, 좀 더 나가볼까요? 네, 좀 더 나가보면 출교 조치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또 명령하신지 한번 들어봅니다. 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장 9절. 자,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5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네, 왜 사귀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 자녀들 누구와 사귀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꾸. 네, 나쁜 애들하고 사귀지 말라. 왜? 네, 영향받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애들하고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음행하는 자들과 자꾸 사귀면 뭐 할 가능성이 클까요? 네, 음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세요? 네. 자, 음행하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그들이 어디로 나를 데려갈까요? 어려운가? 음행의 장소로 데려간다는 거 아세요? 음행의 장소로. 사귀지 말라고. 출교 조치뿐만 아니라 사귀지 말라고. 그러면 하는 이야기. 이게 뭐 사랑의 종교가 뭐 이래. 사랑이라며. 근데 사귀지도 말래. 출교뿐만 아니라 사귀지도 말래. 두 가지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얼핏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란 얘기냐?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음행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네. 쉽게 얘기할까요? 바람 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쉽게 바람 펴요. 그 사람들과 그러면 사귀지 말란 얘기냐? 아니에요. 10절을 볼까요? 10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대상이 누구냐? 자,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이게 범죄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사귀라는 거예요. 네. 그들과는 관계를 맺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귀지 말라는 대상은 뭘까요? 바로 11절이에요. 11절. 네. 세상 사람들, 그들과는 우리는 계속 교류를 해야 돼요. 왜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대상은 누굴까요?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음을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대상 사귀지 말라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형제입니까? 믿는 형제들을 사귀지 말라. 왜요?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네. 그러니까 사귀지 마라.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한국 문화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정에 약해요. 단호하지 못한 게 있어요. 단호하지 못해. 네. 여기에서 계속 그 항변하듯이 내어놓는 우리의 언어가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해요. 이런 징계 조치, 이런 출교 조치, 이게 사랑이 없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뭡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과 진리를 분리하는 것이죠? 사랑은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징계가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출교조치 그리고 이런 큰 징계까지도 내릴 수 있느냐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놔두신다. 해피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여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세요? 유기입니다. 내 입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견이 있죠? 유기견이 뭡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재앙, 유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왜 치실까요? 왜 징계하실까요? 왜 책망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시고 출교 조치까지 사귀지 말라는 그런 강한 징계 조치를 통해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막 출교하고 사귀지 말고 여기에 핵심 있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네, 성적으로 순결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이 정도로 내가 싫어하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 정도로 싫어해. 내가 성적 타락, 성적 범죄, 내가 이 정도로 싫어해. 내가 이렇게 싫어해. 그러므로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 시대,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성적 타락의 그 양상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성적 타락의 양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그 길을 따르지 말고 성적으로 순결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네. 영향력이요? 어디에 어떻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조차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두었지만 그 성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자녀들을 향한 영향력 제로입니다. 제로. 아니,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부정적 영향력.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청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적으로 순결하라. 성적으로 순결하라. 그리고 그런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통에 자복하며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회개했다면 출교 조치까지는 내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뻔뻔스럽게 자랑하며, 네, 자랑하듯이 그렇게 성적 범죄를 자랑하며 교회 안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 사람들, 회개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교회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출교 조치를 내리라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기에 바로 그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실계를 거역하는 문화가 이 사회는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성적 범죄, 성적 타락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라고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의 의도, 주님의 그 뜻하심을 온전히 받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저희 모두, 그리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재단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요청하시는 바, 그것은 바로 성적으로 거룩하고 순결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적으로 순결하며 저희들이 성적으로 거룩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요새처럼 하나님을 지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평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일평생을 거룩하게 저희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리게 힘쓰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강경한 입장, 그리고 이 그 많은 이런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을 저희들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여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만만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만만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도 거룩함을 날마다 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가 명하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는 내된 나의 삶 감사하니 나는 나의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리. 나는 내된 나의 삶 감사하니 나는 나의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드린 예물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초를 드리며 저희들의 신앙 고백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과